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 뜻과 다를 때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할까요? 주님 뜻과 다를 때. 여러분, 이것이 주님 뜻인 줄 믿고서 찬양하며 나아감에도 그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확신하고서 힘차게 달려가는데도 그 길이 막힐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풀어보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도무지 해결이 안 될 때 우리는 이내 곧 절망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때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것은 로마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로마를 경유해서 서바나로 가고자 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서바나가 어디죠? 맞아요. 스페인입니다. 왜 스페인으로 가고자 했을까요? 그곳이 그 당시에는 땅끝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 바로 직전에 최종적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서바나에 가고자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외에도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로마로 가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다면 그가 이토록 로마로 가고자 했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가고자 했죠?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순수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가는 길은 잘 열리지 않았던 겁니다. 도대체 왜 로마로 가는 길이 자꾸만 막혔을까요? 분명히 하나님 뜻이라 믿고서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왠지 로마로 가는 길은 자꾸만 막히고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져서 꼬이기만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의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를 향한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길 원합니다. 22절 23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무슨 말입니까?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고자 했는데 여러 번 막혔다는 겁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강했던 만큼 가고자 하는 길이 막힐 때 그는 너무나도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앞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그 길이 자꾸만 막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해도 중요한 사실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은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꿈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열정도 생기고 소원도 생깁니다. 의욕이 넘쳐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무엇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그 생각대로 밀고 나가면 상황은 전혀 아니올시다인 겁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순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그 어떤 일을 할지라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저는 직장생활 참 오래 했는데요. 제가 직장생활 때부터 항상 생각했던 신조가 바로 이 타이밍이었어요. 타이밍이 중요하다. 여러분, 타이밍이 뭡니까? 가장 적절한 때. 그게 타이밍 아닙니까? 가장 적절한 때. 무조건 빠른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 타이밍을 모르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다면 그 다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 자기 방식으로 무조건 밀고 나가다 보면 반드시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 사고 다발 지역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가장 정확한 때에 일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는 것, 이것만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타이밍이 맞춰지지 않으면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언제냐는 겁니다. 언제라고 하는 분명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이 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신 이유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때를 기다림에 있어서 이것이 내 욕망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한다면 그 다음은 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마음, 이게 뭐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기다리는 것은 결단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설 좋아하세요? 저는 소설 중에서 탐정소설 이런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참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탐정소설을 읽어보면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그 소설을 읽는 독자들이 소설 속 주인공을 따라가다 보면 매 순간순간 긴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공이 엄청난 위기에 빠졌다가 극적으로 헤쳐나갑니다. 참으로 흥미진진하지요. 근데 여러분, 작가에게는 이런 긴장감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작가는 이미 풀 스토리를 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 풀 스토리를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요즘 잘 나가는 드라마가 눈물의 여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미 다 풀 스토리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읽는 사람은 과거에서 미래로 가고 있지만 소설가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다 꿰뚫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타이밍의 귀재이십니다. 성경에 많은 예가 있지만 특별히 에스더서가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일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고도 흥미진진하게 역사하시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여러분들 에스더서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 이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라는 아주 간교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하만이 왕을 설득해서 모르드게를 당대에 매달아 죽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기하로 유대민족 전체를 말살하는 정책을 세워놓고 교묘하게 악을 행하는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날만 새면 모르드게가 죽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전날 밤 늦은 시각입니다. 근데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으니까 왕실에 있던 역사 기록서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게 됩니다. 근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놀랍게도 장대에 매달아야 될 사람은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이구나. 하만이 반역자구나. 모르드게는 오히려 상 받을 사람이구나. 1등 공신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극적 사건이 모르드게가 매달리기 바로 전날 밤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잠이 안 온 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왕이 뒤척이다가 책을 읽게 된 바로 그것이 우연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하심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이 빛나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서뿐만이 그렇습니까?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왕 바로의 손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마음에 좀 안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앞에 홍해 바다가 딱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옵니다. 사막의 모래가 폭풍처럼 일어나고 있는 살벌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가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고 추격해오던 그 애국 군사들이 적당한 지점에 이르렀을 때 물벽이 합쳐지면서 그들을 수장시켜 버립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타이밍입니다. 하나님께서 1.1획도 변함없이 정확하게 일하시는 스펙타클한 역사의 현장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한 시계를 차고 계십니다. 우리는 현재라는 시계를 차고 있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계를 동시에 다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역사에는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시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요 시간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가 시계를 다루듯이 하나님은 시간을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멈출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태양을 멈춘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온전히 다스리시기에 우리 삶을 돌볼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현재 시간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시간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시간의 통제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의 삶 전적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과 나중 되시며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맡김으로써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길이 막힐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을 준비해 놓고서 우리로 하여금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이란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낫다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더 낫습니다. 더 좋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사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때에 따라 역사하신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일이 당장에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을 믿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려는 믿기에 나는 다시금 힘차게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지금 길이 꽉 막혀 있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했음에도 앞길이 꽉 막혀 있으면 너무나 성급하게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한 시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초조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정한 시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을 통제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실 텐데 지금 앞길이 꽉 막혀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3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을 간섭해 주실 줄 믿고 확신하기에 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장 그 무엇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 아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행동이 느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 최적의 순간에 최고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로마로 가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계획이 여러 번 막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는 참으로 흥미로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가고자 했던 로마 행이 막히다가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 길이 열리게 되는데, 놀랍게도 지금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호송되고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생각이 복잡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 왔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기구한 운명 아닙니까? 그렇게 복음만을 전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가 지금 죄수가 돼가지고 로마에 가서 심판받으러 가고 있는 겁니다.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바울은 미래가 불투명해 보입니다.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고 검투사에 찔려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던 인생이 끝장날 수도 있습니다. 그토록 가고자 했던 로마가 이제 죽으러 가는 그런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그 누구보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도 바울, 길이 척척 열리게 하지 않으시고 왜 지금 이렇게 죄인으로 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이처럼 우리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믿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 보면 고난은 오게 돼 있어. 많은 신자들이 다 이렇게 말더라고. 당연히 그렇게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을 직접 맞닥뜨려 보십시오. 견디기 쉬우십니까? 그 고난이 실제로 나에게 닥쳐온다면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막힘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후에 많은 유대인 동족들이 그의 신변을 노렸습니다. 저 사도 바울만큼은 죽여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결사대가 40명이 구성되기까지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 그래서 곳곳에서 사도 바울의 생명이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사방 도처에 깔려 있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가 혼자 로마로 가려고 했다면 곳곳에 배치되어 있던 자객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던 사람들에게 로마에 가기도 전에 아마도 살해당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죄수로 호송되어 가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의 신변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군인들이 바울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도 바울은 호위병을 거느리고서 지금 로마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기에 오히려 자기를 지키는 수비대는 물론이요, 고관 대적들에게 변론하면서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죄수였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었으면 아예 만나지도 못할 사람들입니다. 평소엔 접근할 수 없던 그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일례로 로마로 가는 도중에 풍랑이 일어나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이르렀지만 죄수인 바울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무사히 빠져나오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는 그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이었습니다. 훨씬 더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한 가지 사건 그 이상을 보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머무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한 가지 사건 속에 수많은 비밀을 숨겨두고서 그 길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당장 무엇이 안 되면 죽느니 사느니 야단 법석을 떱니다. 그새를 못 참고서 안달 법석을 떱니다. 하나님 빨리빨리 해결해 주세요. 모든 게 다 빨리빨리입니다. 어떤 분은 조폭도 아닌데 지금 당장 하나님께 응답해달라고 다그칩니다. 또 어떤 분은 나름 시간을 준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할 테니까 금식도 끝나는 날 응답해 주옵소서. 안 그러면 나 죽습니다. 뭐 이렇게 협박까지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늘상 이렇다 보니까 어떤 분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까지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인내심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제발 제 인내심 테스트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조건 빠른 게 좋은 거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타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말할 때 헬라어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두 가지 분명히 구분해 보십시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때를 말합니다. 카이로스는 특정한 때를 말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합니다. 크로노스는 세상적인 때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 그 완전 안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리면서 세상 때인 크로노스의 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카이로스의 때를 바라보면서 크로노스의 시기를 인내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일이 잘 안 되면 울고불고 좌절할까요? 하나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뜻이 더 강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자식들에 대해서도 부모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만히 보면 그 이유는 부모 욕심과 의욕이 너무 강해서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자네에게 주신 뜻이 아니라 내 자식에 대한 욕망, 이것이 자꾸만 늦어질 것 같으니까 마구마구 하나님께 닥달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너무 강해서 때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기에 날마다 뒤집어지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내 고집이 꺾여서 온전히 순종하는 훈련,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 욕망을 내려놓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그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쉽게 이루어지면 그게 불안한 겁니다.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은 기다리게 하시고 더 좋은 것은 더 기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울까요? 내 힘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게 돌아갈 때 사람들은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믿고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자어 그대로입니다. 믿고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느냐, 그것은 기다림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 기다림에 실패하면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받은 귀한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바로 이 기다림을 통해서 받은 은혜였습니다. 기다림을 통해 받은 은혜. 그렇습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란 일들을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뜻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심장에 심어주었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것은 그가 가졌던 비전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심년 속에 심어주셨던 비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 이후에 보면 드디어 로마로 들어간 바울이 고관 대작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소원했던 것이 다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빌었던 소원은 사도 바울 개인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럴진데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일을 왜 하려고 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명확한 답이 나와야 합니다. 그 소원과 열망의 출처가 어디냐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이 되었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만사를 다 제쳐두고서라도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원과 열망의 출처가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아셔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로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났을 때 그때 배에 탄 모든 사람들 다 죽는다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죄인인 바울이 일어나서 주의를 합니다.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장면이 오늘날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장면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떵떵거리고 자랑하고 교만한 것 같은데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한번 확 불어닥치면 모두 다 죽는다고 야단법석을 떱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빛나는 주의 용사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로마로 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담대한 선포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원, 오래전에 가졌던 로마를 향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에 대한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기에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배를 로마로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배에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담대하라, 염려하지 말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인생의 배를 타고 감에 있어서 풍랑은 여전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 터지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담대함, 자신감의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선포하게 된다면, 이 거룩한 비전을 확실히 꽉 붙잡는다면 그 비전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그 어떤 방해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때 가장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로마에 이르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 소원과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결단코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막을 자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소원과 아름다운 비전을 여러분이 많이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소원, 바로 그것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고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의 자신감이요 담대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기에 저와 여러분은 늘 항상 승리의 예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사명을 발견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일진데 당신의 뜻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나는 믿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 안에서 살고 있음에도 자꾸만 길이 막히고 점점 더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서 다시금 힘차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험난한 인생길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애쓰고 힘쓸 때 사탄 마귀의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하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